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한번 세 번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맺으리라. 잠언서 18장 21절. 다시 한번 읽죠.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암송하십시다. 다시 한번 하죠.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들은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네. 어저께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는 말씀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요. 어제 말씀을 요약을 하면 여러분 긍정적인 생각을 늘 하자는 겁니다. 창조적인 생각을 늘 하자는 거예요. 영의 생각은 성령의 생각을 말씀하는 건데 성령의 생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선한 생각, 우리들에게 창조적이고 긍정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생각들이 언어로 표현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입니다. 우리들의 생각이 이제 우리 생각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선한 언어로, 파워풀한 언어로, 정말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언어로 바뀌어서 나오는 거는 제가 이렇게 보면 출산의 과정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출산되기까지는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내 생각을 어떻게 알아요? 누가 내 생각을 합니까? 나만 알지. 하나님만 아십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같이 사랑하고 살아도 알지 못해요. 근데 그 생각이 말로 툭 튀어나오면서부터 이제는 그 말은 나를 떠나서 그 자체가 파워가 됩니다. 내 입에서 나왔지만 그 내 입에서 나온 말이 나와 너 그리고 세상을 컨트롤하는 어마어마한 파워를 갖게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내 안에 있을 때,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우리가 어머니가 마음대로 다니고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우리가 비유한다면 이제 아이가 어머니 뱃속에서 딱 나오면 그는 하나의 객체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어머니를 컨트롤하고 그 아이가 세상을 컨트롤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언어를 어떻게 정말 우리들의 삶에 아름다운 생산적인 언어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느냐라는 것은 우리가 아무렇게나 그냥 배웠다고 입이 열렸다고 아무렇게나 말을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것이 참 쉽지 않다는 겁니다. 요즘 들어서 제가 목회하고 나서 30년이 지나고 나서 요즘에 참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늘 연습하고 조심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부정적인 생각을 말로 꺼내놓지 말자. 어떤 생각이 들어와도 이거를 제 아내한테도 내가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면 그거를 말하지 말자. 이것이 제 나름대로의 굉장히 스트러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이 들면 어떤 부정적인 경험을 하고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받고 기분 나쁜 감정적인 부정적인 일이 있으면 말로 꺼내놓고 싶잖아요.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누군가 내 사정을 알아주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말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걸 내가 소화시켜서 하나님의 은혜로 소화시켜가지고 없애버리면 괜찮은데 그게 부정적인 언어로 나와버리면 그때부터 사단이 벌어지더래요. 그때부터는 그 부정적인 언어가 이제는 더 눈덩이처럼 커져가지고 내 삶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내 관계를 망가뜨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거를 이제야 깨달으면서 제가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부정적인 생각이나 감정적인 어떤 이건 내 감정이고 내가 받아들이는 건데 남까지 기분 나쁘게 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것이 언어가 되어서 나를 이렇게 컨트롤하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요즘에는 이제 인류 역사 속에 뭐 이렇게 거창하게 뭐 얘기를 하는 게 죄송합니다. 하나의 언어의 혁명의 시대가 이제 도래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게 언어의 혁명이죠. 이제 우리 셀폰을 들으면 세계 역사 소식이 다 들어옵니다. 이제 앞으로 통역기가 나와가지고 어디를 가든지 불편하지 않을 그런 생각을 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요, 너무 기대하지 마십시오. 통역기에 의지하는 사람들을 그래가지고 공부를 안 하면요, 다른 사람한테 다 뒤떨어지고, 이제 지식은요, 내가 공부를 해서 내가 많은 언어들을 익혀서 내가 그걸 흡수해야지 내 것이 되지, 기껏이야 통역기 해가지고 사람 불편하지 않게 하는 그런 정도 수준 가지고 어떻게 지식을 습득해. 그러니까 과거에도 그러고 지금도 그렇지만 언어를 정복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정복합니다. 생각이 언어가 되어 나오니까 그 언어가 표현된 게 랭귀지로 표현됐고, 랭귀지가 글자로 표현되고, 글자가 사상으로 표현되고, 그 사상이 세상을 통제하고 세상을 움직이니까, 여러분, 언어의 파워라는 게 얼마나 굉장한지. 언어를 정복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정복하고, 언어를 정복하는 그룹이 세상을 정복하고, 언어에 능통한 많은 그룹과 집단, 민족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도 지금 데이터를 슈퍼 컴퓨터가 모든 데이터를 뭐 세계 각주에 있는 데이터를 이렇게 모집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분류하고 있잖아요. 언어의 정복입니다. 이거 크게 보면 그렇고 작게 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직장 생활에서, 우리의 공동체에서 어떤 사람이 파워풀합니까? 언어를 잘 사용하는 사람이 파워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게 왜 예배를 드리죠? 우리가 하나님의 언어를 듣고 하나님의 생각을 듣고 우리의 생각을 풍성하게 하고, 생각이 풍성해지면 우리들의 언어가 파워풀해지고요. 언어가 이웃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우리가 내가 혼자 일하는 것보다 내가 말을 잘하면 수천, 수백, 수만 명들이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오바마가 사람의 마음을 얻는 말이라는 책을 오바마 대통령이 이렇게 짧게 연설한 책이 있어요. 그걸 갖다가 영어, 한글로 번역이 돼가지고 참 영어 공부하기 좋은 책이 있어요. 사람의 마음을 얻는 말. 여러분, 영어 오래 영어를 공부를 하기 싶으시면, 하루에 한 패러그래프라도 공부를 하고 싶으시면, 그리고 좋은 언어를 배우고 싶고 파워풀한 언어를 배우고 싶으면 오바마 대통령의 그 책을 한번 보십시오. 오바마 대통령이 어떻게 대통령이 됐나요? 말을 잘하는 거예요. 말을 잘한다는 것은 그의 사상이 풍성하고 그가 이제까지 받았던 언어들이, 사상들이, 생각들이 정리돼서 말로 나올 때 사람들을 설득력 있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의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라는 것, 여러분, 결코 다른 말이 아닙니다. 기독교처럼 언어의 파워를 인정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침묵이 금이라고 여러분 침묵만 하고 있을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말을 할 때 해야 돼요. 바른 말을 하고 좋은 말을 하고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 때에 맞는 말은 은쟁반의 옥구슬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때에 맞는 말을 해야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죠. 침묵만 하고 있다고 좋은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세상을 망가뜨린 것이 어떤 거냐면 바벨탑 사건입니다. 다시 말하면 언어의 타락이에요. 거기에 보면 인간이 타락해서 하나님께서 언어를 흐트렸다고 했지만 결국 그 큰 줄기로 보면 언어의 타락입니다. 언어가 타락하니까, 말이 타락하니까 사람들이 거기에서 갈등과 분열과 전쟁과 시기와 질투와 화합되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행복한 가정을 보십시오. 말이 달라요. 늘 시트러그라고 부부하고 그냥 아이고 이거 뭐 왼수 같은 인간 그냥 내가 어쩔 수 없이 살아준다 살아간다 하는 그런 가정 보면 말이 달라요. 자기 말만 해. 남편은 남편 말만 하고 아내는 아내 말만 해. 안 들어. 언어의 타락이 우리의 마음의 장벽, 생각의 장벽, 우리의 창조적인 능력, 생산적인 모든 능력 이걸 다 막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살기 원하면 바른 언어를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바뀌려고 하면 우리의 언어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바벨탑 사건이 이제 바뀌어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뀌어서 최초로 에덴 동산의 모형을 완전히 회복한 인류 역사의 유일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이 어디예요? 성령 충만이에요. 오순절에 성령 사건이 있고 나니까 여러분 내가 하지 못하는 막 외국어를 줄줄줄줄 막 은혜 받아가지고 외국어를 줄줄줄줄 한 그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착각해. 그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이 뭐냐? 성령에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사람이 알아들어.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사람이 말하게 되는데 사람들과 사람들이 서로 소통하는 커뮤니케이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바벨탑 사건에서 타락했던 언어들이 새롭게 하나가 되어서 거기에 놀라운 소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커뮤니케이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성령 충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성령 충만하고 내가 방언을 하고 그랬다는 것은 뭐냐? 당신은 영적으로 시원찮아. 이게 뭐 되질 않아. 너하고 나하고 뭐 영적인 차원이 달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요. 그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 받고 보니까 그 사람이 어렵고 힘들어도 컴패션이 생겨. 그래서 그 사람을 끌어안고 말하지 않아도 그냥 끌어안는 중에 마음과 마음이 소통이 되고 마음과 마음의 벽이 없어지고 그래서 거기에서 인간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사랑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를 통해서 느끼고 역사되는 그런 역사, 그게 진정한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너무나 많이 잘못 가르쳤어요. 그래요, 방언의 역사 중요합니다. 방언의 역사들도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뭘로 족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하는 그 경험으로 족해. 그 다음부터는 뭐가 중요하냐? 내가 그와 함께 내가 지금 대화하는 사람하고 정말로 마음과 마음, 영과 영이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인격체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역사가 일어날 때 진정한 성령의 충만과 커뮤니케이션과 방언의 역사가 터지는 건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사도행전의 역사예요. 그러고 나니까 여러분 부자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가난한 자들은 부자를 존경하고 사랑하고 서로 거기에서 부와 가난한 자 그게 없어지고 형제와 형제로 가족으로 온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역사를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올 한 해
여러분과 저도 참 많이 노력해요. 이걸 깨달은 데가 오래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제 언어가 바뀔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제 언어를 좀 클리어하고, 제가 목사로 이렇게 설교를 많이 말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제 말소리도 좀 그냥 옥구슬처럼 굴러가게 해주세요. 제가 그렇게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클리어하게, 단어를 좀 클리어하게 좀 쓰게 되고 좋은 단어를 좀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시인들이 한 시를 쓰기 위해서 그 언어 하나를 고르기 위해서 얼마나 스트로크를 하는지 몰라요. 필립 얀시가, 제가 참 그분의 책을 좋아하는데, 책을 쓸 때 이런데요. 하나의 센텐스를 써놓고, 컴퓨터에 하나의 센텐스를 써놓고 하루 종일 그냥 스트로크를 하면서 그 컴퓨터를 주변을 돈대. 그러다가 어느 날은 그 한 줄 써놓은 것마저도 싹 지워버린대요. 왜요? 자기의 생각, 정리되지 않은 생각, 그러나 그 생각이 깊은 그것을 그 영혼 속에서 길어내서 글자로 옮겨놓을 때 그 신세 타령의 시가 아니야.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그 영감을 받아가지고 시편 23편을 그와 같은 똑같은 언어인데, 그 몇 가지 되지도 않는 단어인데, 그걸 갖다가 그것을 시로 옮겨 놓으니까 그 시로 인해서 아이를 낳을 때도 위로가 되고 어딜 가도 위로가 되고, 세상 사람들이 생명에 이르러 하나님 나라로 갈 때도 위로가 되고, 이건 어디나 적용할 수 있고, 어디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모든 사람에게 힘을 주고, 모든 사람에게 하는 그런 파워가 있잖아. 우리도 그것을 한번 사용해 보자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올해 우리 한번 말 좀 바꿔봅시다. 아멘 좀 합시다. 말 좀 바꿔봅시다. 말을 바꾸면 내 인생이 바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이 되고, 우리의 가정이 바뀌고, 우리의 공동체가 정말 바뀝니다. 말을 바꾸면서부터 바뀌는 거예요. 말이 생각을 바꾸고, 생각이 말을 바꾸고, 서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공부해요?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그런데 생각만 갖고 되나요? 말로 옮겨져야 돼요. 말과 생각이 계속해서 서로 이렇게 forming and transforming, 형성이 되고 또 transforming이 되고, forming이 되고 또 transforming이 되고, 해겔의 정반합의 그 역사의 변증법적 역사 발전처럼 내 말이 forming 됐다가, 이게 어렸을 때의 말이 조금 성숙하면 또 transforming이 돼서 그 나이에 맞는 언어를 사용하고, 이게 또 거기 시츄에이션과 이게 다 상황이 달라지면 또 트랜스포밍이 돼서 또 다른 포밍이 되고, 트랜스포밍, 포밍, 트랜스포밍, 정반합 해서 역사가 발전하듯이 우리 자신이 발전해야지 언제까지나 초등학교 때 배웠던 그 언어만 사용할 거냐고요. 언제까지나 내가 상처받았던 그 상처를 가지고 평생 그 언어를 사용할 거냐고. 언어를 바꾸면 인생이 바뀔 줄 믿습니다. 들어보면요, 마귀 들린 사람은 마귀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성령 충만한 언어를 사용하는 줄 믿습니다. 언어가 인간의 영혼을 치료해요. 언어로 한번 상처를 주면요, 여러분, 치유가 되질 않아요.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언어의 파워를 인정합니다. 하이데거라는 사람은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까지 합니다. 그리고 야고보 사도는 우리들이 언어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운명이 결정한다. 우리들의 언어는 배의 키와 같다. 내가 어떤 언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배가 방향을 달리 가듯이, 내가 어떤 언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복된 길을 가기도 하고 저주의 길을 가기도 한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 MBC에서 이 언어의 파워를 한글날 이렇게 실험을 한 게 있습니다.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혹시 MBC 제가 보내드린 거 좀 키워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저 유튜브를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 언어가 어떤 파워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눈에 보이지도 만져지지도 않는 말의 힘을 직접 밝혀보기 위해 한 가지 실험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40m의 거리를 정확히 측정하고 작은 초시계 하나와 30개의 단어 카드 그리고 노신사 한 명까지. 이제 준비는 끝났습니다. 실험 참가자는 20대 남녀 12명. 실험 의도는 절대 비밀. 이 실험은 문장을 만드는 언어 능력 테스트입니다. 자, 이제 실험이 시작됐습니다. 봉투 안엔 모두 30개의 단어 카드가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이 막 연상이 되는데요. 제한 시간은 단 5분. 그 안에 카드를 조합해 3개의 문장을 만들면 됩니다. 늙은 뜨개질하면서 휠체어를 타고 있는 그 노인분이 앉아 계시는데 이분은 약간 은퇴하셔가지고 약간 쓸쓸하고 그런 느낌이 되게 강했어요. 그래서 시간 안에 어렵지 않게 실험을 마친 참가자. 실험 끝나셨어요? 고맙습니다. 실험이 끝나고 대기실로 돌아가는 참가자. 하지만 파란 선을 밟는 지금 이 순간부터가 본격적인 실험 시작입니다. 긴장이 풀어졌기 때문일까요? 느슨한 걸음으로 돌아가는데요. 사실 40m를 걸어가는 동안 제작팀은 몰래 숨어서 시간을 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꼼꼼하게 기록을 합니다. 사실 5분 전 실험실로 들어갈 때도 시간을 재고 있었습니다. 실험 전과 후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눈치채셨나요? 실험이 끝나고 처음보다 무려 5초나 느려진 걸음. 심지어 걷는 모양이 지쳐 보이기까지 합니다. 왜 무엇이 이런 행동의 변화를 가져온 것일까요? 실험을 무사히 마쳤다는 안도감? 아니면 피곤해서였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30개의 카드에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 노인을 연상시키는 단어였던 것이죠. 주목할 것은 실험 참가자 모두에게 이런 변화가 생겼다는 사실입니다. 노인을 연상시키는 단어를 본 12명 참가자들이 걷는 데 걸린 시간은 실험 전보다 평균 2초가 넘게 느려졌죠. 그저 우연한 결과일까요? 이번엔 젊은이를 연상시키는 단어를 받은 4명의 참가자들. 한눈에 봐도 실험 후 걸음걸이가 더 빠르고 힘있어 보입니다. 시간도 무려 2초 이상 단축됐는데요. 더 놀라운 건 아무도 자신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다는 겁니다. 걸음이 많이 느려지셨는데. 들어갈 때요? 아니, 끝나고 나갈 때. 모르셨어요? 몰랐어요. 아니요, 저는 전혀 못 느꼈는데요. 지금 얘기 듣고 알았습니다. 단어들이 약간 깔아앉는다 그래야 되나 좀 처진다 그래야 되나 약간 그런 느낌이 들긴 했었거든요. She really is walking slow. That's a very large effect. 예일대의 존 바그 교수가 처음 이 실험 결과를 발표했을 때 보이지 않는 언어의 힘에 대해 세계는 놀라움과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It actually activates part of your premotor cortex that is the area where you're ready, you get ready to do something in a certain way. So you're being, by just being exposed to those words,
areas of your sort of motor cortex are being prepared to behave exactly that way. Activates these areas of the motor cortex in people just like they were ready to do that behavior by intention. So words are extremely powerful. 2초는 작은 차이지만 만약 중대한 인생의 갈림길에서 특정한 단어나 말로 인해 선택이 달라진다면 어떨까요? 그야말로 말에는 행동뿐 아니라 인생까지 뒤바꿀 수도 있는 엄청난 힘이 숨어 있는 것이죠. 단어를 다 숙지하고 외우고 뭐 여기에 대해서 이대로 행동을 하라 하는 그러한 것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그 단어를 그냥 접하는 거죠. 그것만으로도 이렇게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언어의 힘이라는 거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의 행동을 지배한다라고 볼 수 있죠. 어른들 죄송합니다.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노인 어른들 연세 드신 분들이 조금 이게 디스커리지 되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우리 어른들 다 그렇게 믿으시죠? 예,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전혀 디스커리 되지 마시고 한 가지 큐를 드립니다. 어른이 되셔서 이렇게 연세가 되실수록 옷을 화려하게 입으십시오. 그리고 옷을 색다소에 잘 빨아서 입으십시오. 제가 우리 노인 선배님들 가끔 이렇게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오시는데, 옛날에는 괜찮았던 분인데 이렇게 옷을 입고 오셨는데 다 구겨지고 여기에는 그냥 김치 국물이 흐르는 그런 옷 그냥 입고 오셔. 근데 나는 죽어도 저러지는 말아야지. 그렇게 하는데 이게 눈이 어두워지더라고요. 그래도 그럴 수가 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외출복도 좀 이렇게 딱 세탁소에 맡겨서 딱 외출복 할 거 딱 해놓고, 이건 내 눈으로 잘 안 보이니까 그러고서 산뜻하게 입고 밝은 옷을 입고 이렇게. 제가 멋을 내는 사람은 아닌데요, 일부러 멋을 내려고 노력합니다. 왜? 사람들에게 기분 나쁘게 하면 안 돼. 제가 이렇게 이거 뭐 여담이에요. 시간이 가다 죄송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LA에서 운동을 하는데, LA 살 때 어떤 한인분이 매일 열심히 운동을 해. 그런데 운동복을 좀 쫙 차려입고 좀 운동하면 얼마나 좋아. 런닝샷스에 그냥 속 런닝샷스 입고 열심히 뛰는데 눈살 좀 부려져. 저 한인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 우리 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멋진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운동하러 갈 때는 운동복을 입고, 산에 갈 때는 산행하는 복을 여러분 입으십시오. 직장에 갈 때는 직장의 옷을 입고, 우리가 공식석상에 갈 때는 공식석상에 대한 옷을 입고, 다 중요합니다. 왜? 그리고 언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집안에서 사용되는 언어가 어떤 언어인지를 보십시오. 저렇게 무의식 속에서 사람들이 달라진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한 파워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선한 언어, 긍정적인 언어, 창조적인 언어, 내가 말을 해도 부정적인 생각을 말로 표현하지 않는 성숙함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제가 시간이 많이 가서 많이 줄이고 이제 중요한 거는, 제가 30년이 지나서 이제 겨우 깨닫습니다. 제 결혼이 33주년이 됐는데, 그동안에 이 충청도 가부장적인 철저한, 사실 아버지 밑에서 어렸을 때 밥을 먹을 때 무릎 꿇고 아버지 식사 수저 뜨면 떠야 되고, 식사 놓을 때까지 꼼짝 못하고 앉아 있어야 되고, 그렇게 어렸을 때 그렇게 배워온 그것 때문에 제 아내가 많이 서퍼링을 했어요. 알게 모르게. 뭐 때문에 서퍼링이냐, 제가 몰랐어요. 내가 이 아내를 왜 이렇게 사랑하는데 이 사람은 내 사랑을 몰라주지? 왜 이렇게 떽떽거리지? 그랬는데 결론은 어디서 얻게 되냐, 이제 깨닫는 겁니다. 제 말투에 있었습니다. 제 말투에.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서울 사람들은 참
참 말을 상냥하게 잘하는데 이 촌놈을 얻어가지고 말이야 내가 이렇게 서퍼링 당한다고 간접적으로 얘기를 해. 근데 못 알아들었어요. 그 이제 알아듣는 거예요. 이제 말투가 얼마나 중요한지. 한 가지 영상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앞에 부분이 굉장히 파워풀한데요. 제가 이 책을 하나 사보려고 합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선한 생각을 가지고 선한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말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전달하는 말투. 제가 33년 살고 나도 이제 깨달은 것을 고백하면서 제가 제 아내에게 용서를 말투 하나 빌면서 바꿨을 이걸 뿐인데. 쉐어링합니다. 물을 컵에 담아 놓으면 마실 수 있는 물이 됩니다. 하지만 변기통 속에 담아 놓으면 마실 수 없는 물이 되고 맙니다. 똑같은 물이라 할지라도 어떤 그릇에 담느냐에 따라 그 쓰임새가 달라집니다.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말그릇에 담느냐에 따라 상대를 살리는 말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죽이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그릇을 말투라고 부릅니다. 인간의 마음은 말투 차이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부부 사이나 직장 속 인간관계에 발생하는 문제도 전달하려는 말 내용보다는 말투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과 대화를 할 때 어떤 말을 전달하기에 앞서 말투에 보다 신경을 써야 합니다. 하지만 평생을 사용했던 자신의 말투를 바꾸는 일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좋은 말투를 쓰면 되겠지 라는 막연한 생각을 하지만 막상 바꾸려고 하면 생각보다 잘 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분들을 위해 일과 사랑, 인간관계에 도움을 주는 책 말투 하나 바꿨을 뿐인데를 소개합니다. 이 책은 사람의 마음으로 움직이는 40가지 말투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보죠. 심리학의 바탕을 그 뒤에는 두고 상대방의 여러분들이 동의를 이끌어내는 방법부터 긍정적인 요 책은 사보시면 돼요. 저도 아직 안 사봤는데.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말투를 좀 잘 쓰자는 거예요. 아무리 선한 생각은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내 말이 옳아요.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야. 그러나 나는 네가 싫어. 왜냐하면 네 말이 나를 상처를 주니까. 옳은 말인데 싫어. 틀린 말 아니야. 진리인데 싫어. 왜? 그것이 전달될 때 아름다운 포장지에 쌓여서 전달되는 게 아니라 더러운 거에 전달된다든지 아니면 가시가 탁 돋쳐가지고 전달이 된다든지 아니면 그냥 툭 던져서 얘다 먹으라 하고 던져둔다든지 그렇게 한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여러분, 제가 고백합니다. 제 아내가 제 말투 때문에 많이 서퍼링했어요.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들, 한번 우리 새벽기도 하고 뭐 은혜 받았고 뭐 내가 무슨 뭐 했거든 하루 잊어버리지 말고 정말 내가 내 아내한테 평생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가족을 위해서 했던 아내한테 어떤 말투로 내가 아내에게 말을 전하고 있는지, 밖에 나가서 모든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정말 자녀와 가족을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생명을 바쳐서 헌신하는 남편에게 나는 어떠한 말투로 내가 남편을 대하는지. 그리고 생명보다도 귀하다고 그러는데요, 아이들은요 7살까지 모든 게 프로그래밍이 된다 그래요. 저는 그것을 반은 믿고 반은 믿지 않습니다. 운명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 7살까지 집안의 분위기나 이런 언어 사용이나 이런 모든 것을 아이들은 뭐 배우라고 해서 배운 게 아니라 그냥 보는 대로 다 흡수를 한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뇌에서 프로그래밍이 돼서 나중에 그 후부터 그게 풀려 나오는 거래요. 그러면 그 숙명적이고 운명적이기 때문에 반은 옳은 말이지만 반은 믿지 않아요. 나는 도전하면 된다 하고 믿는 사람이니까, 우리를 개발하면 된다고 믿는 사람이니까. 우리의 말투는 어떤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보세요.
제가 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내가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우리의 입이 거룩해질 때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고 우리의 가정이 행복해지고 우리의 공동체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말을 바꾸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 보세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에는 dialect,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이거를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내가 이때까지 정말 더러운 말투를 썼고 잘못된 말투를 썼는데 다른 언어로 오늘 이 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해서 내 언어가 정결한 언어로 성결한 언어로 사랑의 언어로 파워풀한 언어로 정말 언어가 바뀌어서 내 인생이 바뀌고 우리 가족이 바뀌고 나의 이웃이 바뀌고 친구들이 릴레이션십이 새로워지는 거룩한 다른 언어가 하나님 사용하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생각과 언어 잊지 마십시오. 긍정적인 생각, 창조적인 생각, 내 생각은 옳은데 그런데 언어로 변환되는 건 또 다른 차원이고 이 언어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전달되는 방법이 잘못되면 또 그게 모든 것을 망가뜨리는 이것이 바뀌면 세상이 바뀝니다. 우리 결단하고 한번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른 기도하지 말고 한번 자기 자신을 한번 생각해보고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 번 결단으로 끝나지 말고 끝없이 스트러글하면서 씨름하면서 올 한 해 전체 이 사건으로 내가 바뀌었구나 연말에 가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과 나누는 것은 저 나름대로 스트러글하고 저 나름대로 고민하고 저 나름대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쉐어링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저도 고민하고 저도 고통받는 일이고 여러분과 함께 이 일을 함께 이루어 나가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 주님 세 번 큰 소리 부르고 하나님 오늘 말씀 들은 것 가지고 우리들의 삶이 축복된 삶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된 삶으로 바뀌게 도와주세요.